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인물 중 앞서 나왔던 엘리사와 아람 왕 하사엘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시기 위한 도구들로 사용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했고, 아람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하사엘은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후는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에 악한 것들을 그저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이 악을 왜 계속해서 허용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당연한 것이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의를 위해 박해받는 믿는 이들의 삶이 미련해 보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좌절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세워질 것이고 그 정의는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악인들의 형통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금 미련해 보이고 조금 느린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심판이 아닌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후를 세우십니다. 사실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아합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만약 예후가 왕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아합은 자신의 영향 안에 있는 이들을 통해서 시작도 하기 전에 끝을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의 제자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예후에게 나아가죠. 반역의 메시지지만 하나님의 정의의 메시지이기에 두려움이 아닌 기대로 그 길을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후를 세우실 거다라는 믿음이었고, 예후를 통해 아합의 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순종하는 믿음, 기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셨다면 그렇게 하실 것이기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람의 신복들은 예후를 만나러 온 선지자의 제자를 경계하지만 그가 예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전해주자 즉시 왕 요람을 버리고 예후의 편에 서게 됩니다. 드러나는 힘은 강해 보였지만 그 힘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저 두려워했을 뿐이지 신뢰는 없었습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일들은 또 다른 힘이 나타나면 또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두려움 앞에서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능력 있게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후를 통해 정의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지만 이미 엘리사의 제자의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걸음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 땅에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바른 정의와 통치가 회복되기를 소망한다면 예후 같은 이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간 엘리사의 제자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 걸음은 미약해 보이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걸음을 통해 예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보며 우리도 그 자리에 서 있기를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날마다 목격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걸음이고 작은 시작일지는 모르지만 주어진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모든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는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나 혼자만 그 걸음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 걸음을 걷고 있기에 하나님의 정의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모든 악을 끊고 정의를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그 모든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